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그 부활절을 우리가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안타깝게도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사는 훈련이 돼야 여러분 삶을 항상 초월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은요, 그 고라당이 아론과 모세한테 반역을 끼하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지진으로 인해서 죽게 했고요.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참된 권위인가를 증명해 주려고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라 그래요. 무슨 지팡이를요? 마른 지팡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마른 지팡이 안에서 우미 돋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돋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밤새 두었는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았어요. 그리고 꽃이 피었고 열매를 맺었어요. 밤 사이에. 자, 이것은 뭘 보여주는가? 바로 아론에게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곧 이 부활의 생명이 권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권위가 아니고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 안에 있으면 이것이 참된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인간의 천연적인 것이나 인간의 타고난 성분을 가지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데 또 주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건 부활의 생명이 아니에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어.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을 가져야 이것이 참된 권위가 되고 참된 생명 안에서 사는 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사는 훈련이 되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돼요. 능력을 갖게 되고요. 부활의 생명은 말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하늘을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행동하는 것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활절을 즐기지 마시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 부활의 생명만이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바꿔갑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줄 수가 있어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술로 의지하면서 정작 자기는요, 육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돕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불가능한 것도 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하고 이런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면 금방 우리가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막상요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환경이 거꾸로 가는 걸 경험해요. 왜 거꾸로 가느냐? 여러분 속에 아직도 잔존해 있는 육의 생명, 육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부수는 방법이,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거꾸로 가서 여러분의 육의 속성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왜?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려면 반드시 육의 생명이 소멸돼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고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가서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면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훈련을 여러분이 하려다 보면 이제 여러분은 뭐를 잘해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이 하나님께서 올 때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처리되면 될수록 나는 부활의 생명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에 너는 여러 가지 시험형을 온전히 기뻐하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이렇게 해서 누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삶은 너무너무 재밌어진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항상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승리자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짜여져서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 성분만 남고 육의 성분은 다 소멸되도록 날마다 여러분 생명을 덧입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발가벗겨지지 않고 옷을 입은 상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정받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거는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의 초점은 어떤 시련이 와도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짜여지고 조성되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될 때 그걸 기뻐할 수 있죠. 오히려 우리가 고난에 지나갈 때 더욱더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1절에 3절까지 쭉 보면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짜여져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원칙대로 우리가 볼 줄 아는 이 은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이 왜 권위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밤에 언약궤 앞에 12지팡이가 있었지만 아론의 지팡이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어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12지팡이를 가져 나왔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는데 11지팡이는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만 다시 언약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부활의 생명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생명 안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의 성분 안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에서도 육체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육체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생명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생명 안에 짜여지기 위해서 고난이 와도요, 고난을 주목하지 마요. 고난을 견디지 못해 하는 내 속에 있는 어떤 불순물, 그거를 여러분은 날마다 부인하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주의 이름을 자꾸 불러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요, 그렇게 큰 문제가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육에 필요한 거, 사소한 거, 그런 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거나 조금만 손해를 보면 막 혈기가 올라와요. 이 사람들은 육의 사람의 특색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까짓 거 뭐 부족해도 주님 안에서 때 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 가지고 크게 심각해 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언제고 여유가 있습니다. 언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을 압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아이를 낳았어요. 자, 우리가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난다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주님은 하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임신을 하는데 생리가 끝나고 나서 임신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사라는 생리가 끝나고 나서도 뭐 했어요? 임신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천막 안에서 사라가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명년에 누가 있으리라? 아이가 있으리라. 그때 천막 안에 있던 사라가 이걸 듣고 피식 웃었어요. 왜 웃었게요? 왜 웃었어요? 내가 지금 생리가 끝난 데가 언젠데 지금 내가 임신을 한다고?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 웃었어요. 여기에 웃음은 뭐냐면 불가능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있어요.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시점이 주님이 역사하는 시점이야.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니 주님 안에서 이루소서.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맛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는 훈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믿고 의지할 줄 아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해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진짜로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또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 웃었어요,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나이 90에 애를 낳았어요. 어이가 없어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이 뭡니까? 웃기네, 이 뜻이야. 할렐루야. 웃기는 일이야.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날마다 웃을 일이 넘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절망 중에 있지만 내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의 생명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나서 또 웃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은요,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웃을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가능도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게 저절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 쭉 느끼는 게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들이 많이 생겨요.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물질로 인한 스트레스, 건강으로 인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수시로 밀려와요. 그런데 그럴 때 그거에 잡혀버리면 안 돼요. 끊임없이 이거는 하나의 통과 과정이다. 이거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내 속에 어떤 불순물이 나오는가, 그걸 주목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날마다 십자가에 넘겨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를 딱 맞닥뜨리고 나면 여러분 속에 불순물이 요동하는 걸 느낍니다. 그걸 빨리 발견해서 십자가에 넘기고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내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꾸 짜여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몸이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이걸 극복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더 큰 건강 체질로 변화시킨 걸 경험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건강도 업그레이드 시켜요. 환경도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일을 추진하는 것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시켜요. 다 막힌 것 같아요. 다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환경에 집어넣어요. 이제는 이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딱 오면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여실 타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걸 즐길 줄 알지만 초창기는 그걸 몰랐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내 나름대로는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의 때가 가깝군요. 할렐루야. 주님이 임하실 시간이 가깝군요. 주님이 일할 시간이 가깝군요. 내 속에 불순물이 드러나는 대로 저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거를 십자가에 넘기게 하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신기할 정도로 서서히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사람도 관계가 회복되고 다 회복돼 가는 걸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것 같던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여러분 삶에는 풍요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시련을 줘요. 성경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저 바다 건너로 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바다 건너로 건너가지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밤에 노를 저어가지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배 위에 올라갈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가라고 지시하신 그 지역으로 걸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 노선에서 제자들이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바람을 잠잠케 해서 그들을 구출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언제고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주님을 버리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 길을 가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때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움직여야 돼요. 주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가면 여러분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는 걸 크게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방향만 바로가 잡아도 여러분은 큰 어려움이 없이 극복할 수 있지만 방향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통과하기로 마음먹은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경우든 아직 부활의 생명의 깊은 걸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집중해 가보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혜와 능력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나를 그걸 이기게 만들어요. 이것이 여러분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사실 여러분은 능력에도 두 종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창조의 안에서의 능력이 있고 하나는 부활 안에서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 안에서의 능력은 여러분이 타고난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재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 안에서의 능력은 뭐 하느냐?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은 우주 공간,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 안에서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구주 안에서 사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려고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어찌됐건 간에 부활의 능력 안에 동참고자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표대 하나를 바라보고 날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에 와서 걸어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신앙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한테 넘어진다. 내가 물질에 잡힌다. 내가 환경에 잡힌다. 그 사람은 주님을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집중되지 못하고 생각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끌려다녀. 사람의 방법으로 애를 써보지만 되는 거 없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는 마음의 평안을 누렸어요.
자기 방법을 동원할 때는 실패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됐든 간에 성령이 내 안에서 시키는 일 말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영이 이끄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 이건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거는 율법이고 이거는 지식나무고 이거는 선악과나무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시키는 일을 순종하는 일에는 우리의 관념하고는 달라요. 성령 안에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겼대요. 이 보배는 지극히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놓고 4장 8절부터 뭐 하냐면 우겨쌈 당하는 거, 답답한 일을 만나는 거, 핍박을 받는 거,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얘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동원해서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여러분은 우겨쌈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 삶에 우겨쌈이 밀려와요. 이게 단계를 얘기하는데요. 우겨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서 있으면요. 약 먼 발치에서 때를 이루어서 어떤 사람이요 걸어와. 근데 느낌이 저 사람한테 걸리면 내가 당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와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피할 겨를도 없이 그들이 내 앞에 가까이 왔어요.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답답해집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머리를 쥐어박기 시작합니다. 또 한 사람이 쥐어박기. 이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높은 데 끌고 가서 거꾸로 집어 던져. 이걸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형제 간의 문제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환경 속에는 수없이 우겨쌈도 오고 답답한 일도 만나고 핍박도 당하고 여러 거꾸로뜨림도 당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질그릇인 너가 이거를 막으려면 다 당한다. 다 당한다. 그러나 네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 주님이 계시다. 지극히 크신 능력의 주님이 네 안에 있으니 네가 그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면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도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지도 않고 핍박을 당하지도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려낸다. 주님 밑에 와서 받아버려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우리는 의지해야 될 것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우리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불순물들을 제거를 합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골짜기다 집어넣을 때 전에 골짜기보다 쉬운 데다 집어넣어요. 더 어려운 데다 집어넣어요. 더 어려운 데다 집어넣어요. 갈수록. 왜 그래요? 여러분 속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아주 그냥 찐득찐득한 죄성. 요거는요. 대충 연단해가지고는 드러나지를 않아. 왜냐? 여러분이 이제 이만큼 훈련이 되면 포장술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에 딱 집어넣어야 불순물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죄성은 깨끗하게 제거되고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그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생명이다.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중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바울이 부활의 생명을 얼만큼 강하게 의지했습니까? 근데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순탄했어요? 고달팠어요? 굉장히 고달팠어요. 매를 맞고 풍랑을 만나고 헐벗고 배고픔을 겪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생명은 뭐 하느냐? 그 모든 걸 이기게 만들었어요. 자,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는 하나도 축복거리가 없어요. 맨날 매 맞고 다니는데 무슨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시각으로 보면 그는 그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짜여져 있어요. 육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그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정작 시련을 만나면 시련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원칙을 고수하고 갔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 속에 짜여짐이 먼저예요. 내 내면 속에 충분히 짜여질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날마다 풍요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로부터 나오는 건 다 사망입니다. 죽을 일만 자꾸 생겨요. 육체를 통해서 하는 일들은 전부 다 죽을 일만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살면 살수록 겉으로는 힘든 것 같은데 내면 속에서는 굉장히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련이 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따라서 여러분한테 어떤 일을 시키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빨리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이 빨리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거꾸로 해요.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메말라가요. 사면초가에 빠져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생명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러고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던 걸 하나둘 버려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느낌이 흐르는 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기 시작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막 지나갈 때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있죠.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되는 게 뭐야 도대체? 그쵸? 이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고 새벽마다 밤마다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장차 주야 장차 주님만을 부르는데 되는 게 뭐요? 그랬죠?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아는 사람은 그가 내면이 짜여지고 있다. 내면이 부활의 생명으로 준비되고 있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천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끄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리스도로 조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반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육의 사람이 이 반석돼가는 사람을 알겠습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처음에 하는 일이 힘든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업이 커지면요 감당해야 될 일이 더 커져요.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왜 반석 같은 마음을 준비시키는지 아세요? 시작점에 힘들더라도 반석 같은 마음을 해놔야 앞으로 주님이 축복을 할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반석 같은 마음을 먼저 다진 다음에 주님은 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육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은 항상 생명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볼 줄 아는 이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아요. 자,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다니엘서에도 보면은요 금신상이 나오죠. 그리고 그리고 놋, 그리고 철로 된 나라들을 쭉 순서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면 갈수록 더 악랄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나라를 주님께서 그냥 없애버리지 왜 남겨둘까? 그런 나라를 왜 존재하게 할까? 그런데 주님이 10발가락 시대에 뜨인 돌이 와서 그걸 부서뜨려 가지고 세상의 종말을 이끌어와요. 그러면 일찌감치 그럼 우리 힘 안 들 텐데, 우리 고생 안 할 텐데 주님은 왜 이 과정을 꼭 거칠까? 그것은 뭐 하느냐? 세상에 악랄해지면 악랄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더욱더 누구 품으로 갑니까?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쫙 갈립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돼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주의 생명으로 짜여져 가는 사람. 결국은 이제 종말에 충분히 우리가 준비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쫙 갈려주고 세울 자를 반석까지 세우고 나면 뜨인 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멸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짜여진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에서 잔치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짜여지는 것에 초점을 둬야지. 내가 반석 같은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세상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권능을 갖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부활절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자 하는 거,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나는 작년보다 올해 육의 성분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짜여져 있는가.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주목해봐요. 내가 짜여져 있다는 증거를 뭘로 볼 수 있습니까? 갈수록 경기가 안 좋다. 갈수록 환경이 어려움에 있다. 그런데 신기해. 전에보다 환경이 더 어려운데 내 마음은 여전히 편안해.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짜였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불안해. 여전히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부활의 생명과 거리가 먼 거예요.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잘 짜여져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과 권세를 두루마리 있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을 날마다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육으로부터 나오는 건 다 사망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건 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 이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늘이 움직입니다. 거기에는 권위가 따릅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니까 하늘이 움직여 그 역사를 이루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영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수 생명으로 짜여짐이 부족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 앞에는 수없는 시련이 예비되어 있어요. 어떤 시련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짜여지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 시련이 와도 이기는 힘이 이미 준비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반석 같은 마음을 준비되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냥 허물어져 버려요. 다 무너져요. 부활의 생명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그리스도 내에서 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참된 기쁨이 되는 보람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부활의 생명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쥐어쥐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짜여져 가는 이 생명 안에서 실제를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